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6월 17일) 토요일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바울의 고발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깊이와 풍성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특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구약의 본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14절은 질문들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구절인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질문의 형식으로 나열합니다.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믿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보냄받음, 선포, 들음, 믿음, 부르짖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건들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조건들 끝에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전하는 자의 예찬을 인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예찬은 전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종의 노래 한 구절을 따라와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고 질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음을 답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단언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바울은 각 절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점에서 실제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중해 동쪽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바울은 더 이상 전할 곳이 없어서 지중해 서쪽을 향해 갈 예정인 상황을 볼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바울이 구약의 이사야와 모세의 글들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으로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상황을 유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장난 같은 말은 실제로 흔히 일어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듣는 척만 하거나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미 모세의 때부터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부에 대응해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찾고 미련한 백성들을 만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당신께 구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구절들의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궁극적인 구원 계획에 이방인을 포함시키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울이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1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정할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반전에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종일 손을 벌리시며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언제나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도 무감각하고 거역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한 것은 보냄받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는 것의 모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명제를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세상에 보냄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육신의 삶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은 말의 힘을 잃어가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복음 전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들음의 실패는 불순종과 거슬리는 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들을 수 있지만 듣지 않는 완악함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잘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유대인처럼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순종에 이르도록 기도합시다. 들음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는 분입니다. 종일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잡읍시다. 그분의 손은 항상 우리에게 펼친 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되기까지 누군가가 보냄받고 그 보냄받음에 순종하여 선포하였으므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저희 역시 보냄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으로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역함으로 불순종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종일 손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